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잠깐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10월 16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바다 시리즈 계속합니다. 에바다 입을 열어 주소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입을 열어 주소서 제2탄 합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소서 16번의 시간을 마치고 입을 열어주소서 두 번째 시간 진행합니다. 지난주일 에바다 입을 열어주소서 제1탄에서는 어떤 입이었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면 대단한 거죠. 기적이죠. 지난번에 어떤 입을 열어주소서, 그 입은 믿음의 입이었습니다. 에바다 믿음의 입을 열어주소서. 한번 말씀을 되새김해 보면 어떤 믿음의 입이었냐? 세 가지 입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입이었습니다. 그 입은 신앙을 고백하는 입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고백이, 이 입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아무리 직분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수십 년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이 열려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주님이 그리스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없다면 꽝,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루를 믿어도, 일평생 하루밖에 믿음을 갖지 않았어도 그 사람의 입이 열려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자, 메시아, 여러분의 구세주 그리스도 되심을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두 번째 사람의 입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이었습니다. 그 입은 믿음의 간구의 입이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간구의 입. 그 간구의 입, 기도의 입에는 놀라운 믿음의 입이 들어 있었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개 취급받는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의 입을 열었다는 거죠. 그 믿음의 입이 예수님께 인정받았어요. 칭찬받았어요. 예수님께 인정받아 그가 간절히 원하였던 그 딸이 깨끗이 고침받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그때부터 그 여인의 입에서, 그 어머니의 입에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 믿음의 입이 열렸을 때, 바로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에게 주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믿음의 입, 믿음의 간절한 간구,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입은 요셉의 입이었습니다. 이 입은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하는 믿음의 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가족과 온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용서하며 내가 겪은 엄청난 죽음의 고비, 내가 겪은 엄청난 고통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입은 다 믿음의 입이었던 겁니다. 에바다, 믿음의 입을 열어주소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입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입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 2탄입니다. 에바다, 입을 열어주소서. 지난 주간 믿음의 입이었다면 오늘은 순종의 입입니다. 오늘의 입은 순종. 어떤 순종일까요? 첫 번째 순종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이 본문인데, 그 내용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누굽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가랴였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 자식은 없어요. 그러던 중에 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을 그때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뭡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위한 기도였겠지요. 나이는 많아졌죠. 아들은 없죠. 그래서 간구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하나님이 너의 간구를 받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 사가랴는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되는 거죠. 아멘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사가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늙었습니다.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아들이라고요? 자녀라고요? 요한이라고요? 말도 안 돼. 사가랴의 입은 어떤 입이었습니까? 불신의 입이었습니다. 천사가 말을 하는데 사가랴의 입은 불순종의 입이었다는 거죠. 사가랴의 불순종의 입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 지금 믿지 못하고 내 입에서 순종이 나오지 않고 믿음의 순종 아멘이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지금 말하고 있니? 그런데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이제는 내 입이 닫힌다. 말 못하는 자가 된다.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가랴는 불신앙의 입, 사가랴는 불순종의 입으로 결국 그의 입이 닫혀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말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입이 닫혀서 말 못하였던 이 사가랴, 그의 입이 언제 열리게 됩니까? 천사가 말한 대로 때가 되어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고 유대인들의 결례에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를 행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가문의 이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할아버지 이름을 쓰든지 징조 할아버지 이름을 쓰든지 고조 할아버지 이름을 쓰든지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쓰든지 똑같은 이름들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머니 엘리사벳이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족들이 말합니다. 우리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사람이 한 번도 없다. 이건 다른 가문의 이름이지 우리 가문의 이름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 못하는 아버지 사가랴에게 내 아들 이름을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말을 못하던 이 사가랴가 말은 못하지만 서판을 달라 그래요. 그리고 그 서판에다가 그 아들의 이름을 씁니다. 뭐라고 썼어요?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가랴에게는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을 보게 되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할렐루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서판에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입이 열립니다. 닫혔던 입이 열립니다. 말 못했던 입이 열립니다.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지금까지 믿지 못하였던 그 믿음을, 천사가 말한 것을 믿지 못했던 그 순간, 믿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순간, 순종의 순간, 요한, 천사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는데 그걸 못 받아들였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순간, 믿음의 순간, 순종의 순간, 바로 이 순간에 그의 입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지 못하였던 사가랴의 입은 닫혀졌고,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을 때에 사가랴의 입은, 닫힌 입은 열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지 못해서 믿음의 입이, 우리들의 입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믿음이 있으면 입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에겐 입이 열리는데 어떤 입이 열리냐? 믿음의 입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입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순종일까요? 두 번째로는 전도의 순종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뭐를 열어? 입을 열어.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전도란 뭘까요? 전도란 뭐라 그러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다. 전도란 뭘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란 입을 여는 거다. 괜찮습니까? 이 명제가 괜찮습니까? 전도란 입을 여는 거다. 우리는 지금 다 입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전도는 입을 여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을 내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뭐를 구하냐? 나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내 안에 말씀이 존재하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리고 입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 또 뭐라고 기도의 제목을 냅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담대함 주시도록 기도해달라. 여러분, 여기서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도, 복음의 비밀을 알아도 입을 열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요, 얼마나 귀가 큰지 몰라요.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홍수같이 쏟아지는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더 귀가 높아졌습니까? 커졌습니까? 말씀은 많이 들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이 안 열리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은 어떤 입입니까? 닫힌 입입니까? 열린 입입니까? 우리는 먹는 것 좋아합니다. 아주 먹는 입은 얼마나 잘 열려 있는지 모릅니다. 맛집은 얼마나 잘 찾아가면서 입을 여는지 모릅니다. 수다 떠는 입 무척 열려 있습니다. 속된 말로 남 뒷담화 하는 그러한 입 크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원을 선포하고 전하는 이 입, 여기에는 굳게 닫혀 있다는 사실이죠. 전도는 입을 여는 것입니다. 에바다. 전도에 순종하는 입을 열어 주소서. 에스겔 33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놀라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파수꾼 아시죠? 이 파수꾼의 역할은 위험을 알려주는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지금 칼이 임하여, 전쟁의 칼이 임하고 나를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칼이 막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파수꾼이 그걸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거를 보고도 입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죽게 되는, 그 죽임을 당한 그 일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입을 열지 않았으니까,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았으니까 그 파수꾼 너에게 묻겠다는 거죠.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7절을 보게 되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입을 다물면 안 돼. 너 입을 반드시 열어야 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너는 내 대신 그들에게, 이 백성에게 경고하고 전해야 돼. 입 열어야 돼. 너 파수꾼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파수꾼은 위험을 알리는 입을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전도의 입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입을 열어야 합니다. 전도의 순종, 그 순종의 입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은 사건이 있습니다. 요나 이야기, 하나님이 책임을 묻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이에요? 너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전해라. 너 입을 열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회개의 말을 전하라. 입을 열어 얘기하라.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기 싫어. 왜? 이 니느웨 백성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 니느웨 백성들은 유황불로 멸망당해야 돼.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거기 가서 전하고 싶지가 않아. 입을 열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요 도망쳤어요.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 도망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도의 순종이 싫어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는 요나,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셔서 배를 흔들어 잠자는 요나를 깨우고 제비 뽑아가지고 뽑히게 하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서 바다에 빠뜨리우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큰 물고기가 그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이것저것 다 생각하죠. 그러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이 물고기에서 토해내게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긴 갔지만요,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전히 입을 열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흘길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 니느웨인데 요나가 하룻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입을 열었냐?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실상 요나는 가기 싫은 곳을 갔지요. 요나는 하기 싫은 말을 지금 간신히 입을 열어서 하고 있는 거죠. 억지로 하고 있는 거죠.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 성읍이 유황불로 심판받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데 하나님이 자꾸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입을 열긴 열었어. 하기 싫은 것, 요나가 지금 간신히 입을 열은 거죠. 그러니 요나가 정성껏 했겠습니까? 아마 설렁설렁 했을 것입니다. 대충 했을 것입니다. 하기 싫은 거니까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록 요나가 억지로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설렁설렁 이야기했는데 대충 하기 싫은 것 억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누구든지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굵은 베옷이 뭡니까? 이거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기의 죄가 이만큼 크다라고 고백하는 이 굵은 배가 굵으면 굵을수록 회개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6절을 보면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왕이 자기 보좌에서 왕자에서 내려와 앉아서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이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았어요. 왕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8절을 보게 되면 이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온 백성의 조서를 내려가지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 사람만 입을 게 아니라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짐승에게도 다 베옷을 입히라는 게, 굵은 베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각자 자기가 악한 일 행한 것, 자기가 행한 모든 나쁜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거기서 떠나라.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금식해라. 백성이든지 짐승이든지 물도 마시지 말고 먹지도 말고 다 금식해라. 단식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왕이 그렇게 조서를 내려서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억지로 입을 열었습니다. 요나가 억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억지로 하는 순종도 이런 역사가 있다면 기쁘게 하는 순종은 어떤 역사가 있게 될까요? 주여, 순종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입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에스겔 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그냥 입만 열면 돼. 입을 여는 순종, 전도의 순종 하면 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에바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입을 여는 것. 입을 열어 주옵소서. 세 번째 입은요. 세 번째 순종은요. 서원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0장 22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뭐하라? 이행할 것이니라. 내가 서원한 거 있냐? 그러면 그 서원은 깨뜨리지 말고 그 서원은 다 지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성경에서 서원의 순종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한나가 생각납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여인, 그 여인의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그건 저주받은 여인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눈빛이, 세상이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 한나의 간절한 소원은 아들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구의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간구의 입에는 서원의 입이 함께 있었습니다. 서원. 어떤 서원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지금 한나가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나시리로 키울 것이고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에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니, 바칠 거면 뭘 달라 그래. 쌤쌤인데. 근데도 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 여인의 한나의 한이었던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귀할까요?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 딱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사무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죠. 왕정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사울 왕 기름 부어 세웠고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사무엘,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 없을 때는 그렇게 달라 그러고 뭐 서원도 하지만 또 덜컥 생기면요, 사람이요, 아이고 마음이 변해요. 아주 변질된다니까요.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장 24절을 보면요, 젖을 땐 후에, 저는 참 이게 기가 막혀요.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 엘리 제사장 앞에 그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는 거예요. 언제요? 젖을 땐 후에. 여러분, 젖을 언제쯤 뗍니까? 만약에 제가 한나였다면은요, 저는 젖을 한 20살 때쯤, 아니면 30살 때쯤 그냥 계속 물리고 있는 거죠. 뭐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젖을 어느 정도 젖을 때요? 첫 돌이나 두 돌, 뭐 그때쯤 떼는 것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젖을 뗀 후에, 여러분, 젖살이 오른 그 아기가 젖을 먹을 때의 그 아이는 가장 포동포동해요. 가장 이뻐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포동포동한 거예요. 젖살이 올랐잖아요. 젖을 뗀 후에 그 아기는 정말 깨물어 주고 싶을 그런 아기야.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기.
근데 그런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 앞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는 거예요. 이 서원을 순종한 사람이 한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서원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끔 있을만 하면요, 저희 교회 통장으로 이체고 돈을 보내주시는 분이 혹 있더라고요. 교회로 전화가 옵니다. 교회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누구시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제가 있잖아요, 제가 30년 전에 경인교회 다녔는데요, 제가 건축헌금을 작정했었는데 그때 못했어요. 근데 30년이 지나고 자꾸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얼마를 작정하셨어요? 300만 원이었어요. 와, 30년 전에 3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하셨네요. 그 이자가 붙었으면 얼마나 많이 붙었겠어요. 근데 그 300만 원을 30년이 지난 그 300만 원을 그래도 잊지 않고 계좌 이체를 해서 교회 통장으로 보내는 분이 잊을만 하면 한두 사람씩 있더라고요. 저는 참 귀한 일이다. 서원을 깨뜨리지 않고 늦었지만 그거를 갚아가는, 그 서원을 이행하는 그 모습은 정말 귀한 일이다. 한나는 정말 하기 어려운 서원에 순종을 한 거지요. 사무엘 그 아들을, 그 젖을 땐 그 아들을, 이제 막 젖을 땐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그 서원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이 서원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면요, 다 같이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이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아들을 하나도 자식이 못 낳아가지고 자식 낳는 것 때문에 그렇게 원통하고 고통스러웠던 한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뿐 아니라 그 서원을 감당하고 이루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아들 많으시군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께 바친 그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성전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 거죠. 소원을 갚았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소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